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점점 이렇게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늘의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일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하러 나왔습니다. 시간 또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들의 찬양 속에 또 예배 속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의 것들, 또 불안한 그 감정들 내려놓고 정말 기쁨으로 또 힘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 찬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예배에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바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0년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혹은 코로나라는 이유와 핑계로 그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 자리를 통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소홀해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무산되고 그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이 제지가 되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갈망하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최근에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굳건한 마음 주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치유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홍익교회 고등부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실 정기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전도사님과 이곳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풍요롭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홍익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기도해 주셔서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지금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296쪽 근처에서 찾을 수 있고요. 네. 어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가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네, 세번역 성경으로 고등부 친구들 하는 거 맞죠? 네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브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부르는 어떤 애칭이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불리는 이름이 있을까요? 저는 이름이 기찬이다 보니까 이제 찬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제가 위로 누나가 2명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이제 늦둥이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막둥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담긴 호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브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브라? 사브라. 무슨 게임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브라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이 피우는 꽃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선인장 꽃의 열매.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왜 선인장의 꽃의 열매라는 의미의 사브라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이 사브라를 본 적은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넉넉한 햇빛, 넉넉한 물,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비료들도 이제 필요를 할 텐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은 나라입니다. 식물이 자라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매체에서 비춰지는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볼 때 물과 초원이 많은 어떤 푸르른 이미지라기보다는 흙이 많은 황색의 이미지가 강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야에 우두커니 서 있는 선인장이, 그러니까 이 사브라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사막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확 주기가 흔히 저희가 파인애플이 되게 길다고 이야기하는데, 파인애플은 열매 맺기까지가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봤을 때 이 사브라가 열매 맺기가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으로 치면 엄청난 인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사브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 존재인지 알고 있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견뎌내서 내 인생 가운데 사브라처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하는 자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까지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대 페르시아나 어떤 고대 로마와 같이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주변 나라의 어떤 정세에 따라서 되게 휩쓸리기 쉬운 그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주변의 나라였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들이 정말 큰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자녀들과 또 여자들을 이렇게 언제 약탈해 갈지 모르는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흉흉하고 살벌하니까 이제 유다 통치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네이버 웹툰 되게 많이 보는데요. 혹시 보세요? 청년 선생님들? 네, 제가 최근에 보던 이제 웹툰이 뭐 사이드킥, 퍼스트 미션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어떤 영웅물인데 이 영웅들처럼 뭔가 총대를 메고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우거나 이제 외부 세력을 위해서 이제 뭔가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만도 한데 이때 당시에 유다 통치자들은 오늘날과 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동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도 했고요.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비싼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짓 예언을 해주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서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끔찍한 이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이제 어떤 표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살아는 계신 건 맞나요? 뭐 어떤 이런 의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청소년 친구들도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청소년 시기에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가 물어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네, 좋았을 뻔했는데 네,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저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이때 잠시 어딘가에 숨어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계셨던 걸까요? 네, 정답은 알고 계시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자꾸 마스크가 내려가서 제가 잡고 있는데 네, 당시 지도자들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바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 뜻대로 본인이 원하는 유익을 추구하기에 바빴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이제 너희에게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득한 옛날 태초로부터 오는 지도자, 사실 뭐 태어날 거면은 지금 태어나거나 언제 태어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득한 옛날 태초로부터 오는 지도자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이 사실 저희가 어떤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계셨다는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그럼 어떤 곳이었을까요? 금방 읽은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이었는데요. 세상을 구원할 만큼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라면 사실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 그 중에서도 뭔가 발전된 어떤 선진국의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사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 말고도 주변에 되게 강대한 나라, 방금 말씀드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작은 수많은 나라 중에서 작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였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히브리어 원어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빵집에서 태어난 예수님.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 중에서 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마을 중에서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전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나라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우리가 사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큰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동경하니까 그렇게 큰 나라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사람이 많고 인구수가 많고 강하고 쓸모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하고 낮고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다립니까? 빨리 지금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일을 당장 보내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며 화를 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정직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권력자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친구와 가족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만연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미가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네. 미가 선지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함으로 선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선인장 꽃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대단히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이 처음 선포된 이후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략 700년이라고 해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자그마치 700년. 그 700년의 기다림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온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이고 우리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오셨던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대림절, 새롭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단순히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들,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으로 사라지기는 했는데요. 혹시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제가 특수부대의 어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정신력을 키우고 삶의 변화를 꾀하고 싶은 어떤 다양한 지원자들의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였는데요. 보면서 제 군인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저는 헌병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네, 되게 많았는데 그런 군대 시절이 생각나면서 진짜 고통스럽겠다 싶은 장면이 참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교관들이 훈련생의 멘탈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행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30km를 가야 돼요. 30km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알려주고서 그냥 무작정 걷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가요. 그래서 30km쯤 다 왔을라나 막 이제 훈련생들이 그렇게 솔로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 끝이. 그래서 막 죽으려고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교관들이 이제 등 두들기면서 다 왔다 1km만 가면 된다. 1km만 간다. 다 왔다 했는데 또 1km를 힘들게 어떻게 갔어요. 근데 또 교관이 1km 남았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훈련생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도착하겠지라는 희망을 꺾어버리니까 이제 포기하는 훈련생들이 대거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 통계로도 보면은 이제 훈련생 여러분이 30km를 가야 합니다로 이제 알려준 것과 이제 가세요라고 이제 두 가지 훈련 그 수료생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전자의 수료생 수가 많았고 그 후발자들은 다 이제 종치기 바빴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준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울한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되게 암울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진짜 정말 역대급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해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회와 또 학생들은 학업과 뭔가 온갖 것들이 마비가 되고, 또 이제 경제 사정은 날로 힘들어지면서 아마 선생님들도 각자 고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고3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힘들게 수험 생활을 마쳤는데 또 다른 사실 대학이나 어떤 취직이나 이런 재수하는 공부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봉착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개인만의 고충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오늘 미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궁극적인 소망, 이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지만 그게 당장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부정적인 것에서 시선을 돌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사브라처럼 강인한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림절기를 맞아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 바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능히 밝히시는 예수님의 빛 따라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서로 격려하며 감사하며 함께하며 목자이신 우리 주님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올 한 해 수험 기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수고했던 그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친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매주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교회에 오게 될 때 또 주님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이제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여진 그 모든 봉헌 헌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구별되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익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홍익교회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홍익교회 고등부 예배는 마치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제 오늘이라고 하면 이제 주일. 네. 무슨 날이게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네, 홍익교회 60주년. 네. 저보다 오래 계셨던 분들 아니신가요? 저 처음인데요. 네.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예.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을 사실 교회에서 보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쉽고요. 60주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또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광고해도 될까요? 그 성탄절 날 하는 행사? 네. 그 홍익교회 고등부 온라인 랜덤 선물 파티 제가 그냥 같이 정했는데요. 랜덤 선물 파티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 날 어디서 하나요? 각자 집에서. 학생들은 오지 않죠. 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은 여기 올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이제 줌이나 뭐 유튜브인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선생님들이랑 이제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고요. 코로나19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녹화가 이제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 기준으로 950명이에요. 내일은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방역 수칙 준수하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알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네, 방역 수칙 잘 준수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세계가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전도사님 연락처를 혹시 그때 방에 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연락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색해서 그럴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제 생각하고 저도 이제 먼저 뭔가 연락하면은 되게 학생 입장에서 부끄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차차 순서를 정해가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연락처는 010-2077-8759인데 이제 영상 녹화할 때는 제가 이제 띄워드릴 거예요. 네, 그 번호 꼭 저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딱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좀 마음 아프잖아요. 전화 안 받기 없고 피하기 없고 카톡 일십도 안 되고 선생님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사실 되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익숙한 홈그라운드고 지금 제가 처음 온 상황에서 이제 원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의도와 다르게 전도사님 혼자 마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연락할 때 또 잘 받았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중에 먼저 연락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큼 진짜 전도사님이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은 네, 이야기를 이제 광고 드리고요. 예배 인증 카톡. 네. 그 전도사님, 황진규 전도사님이 해오셨던 캠페인, 저도 이건 너무 좋아서 온라인 예배 때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잘 드렸다. 카톡으로 이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로 누구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정도 남겨주시면 아, 누구누구 예배 드렸구나 하고서 이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전달할 사항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럼 이만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 혼자만 있어서 지금 안녕.